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 예루살렘에서도 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누구 말을 믿으라?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우리 마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지금 예배하는 데를 뭘 가리키고 있어요?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도 뭐 장소를, 왜 장소를 그렇게 사람들은 추구할까요?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만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은요,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육체는 구원의 대상이 절대 아니요. 우리 영만이 구원의 대상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뭔지조차도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죠. 자, 히브리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장막에서 거했다고 그랬어요?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도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의 것에만 그렇게 안주하지를 않을 거예요. 참 요즘은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참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참 육체의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근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요 너무 무지해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예배가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가기만 하면 집집마다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방이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히 신방이 많았다는 얘기는 예배 드려달라는 데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물론 예배 드려달라는 데가 있었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전처럼 사모하지를 않더라고. 친구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와보시면 알지만요 옛날 목사님이 미국에 가실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더니만 정말이에요. 참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를 안 할 텐데 응? 돌아갈 본향을 어떻게 하니까 응? 없으니까 응? 아마 한국의 정치가 어지럽고 뭐 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사는 얘가 불안한 사람들은 어디 타국에 안전한데 그럼 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겠죠. 근데 그곳에 가서 거할 만한 조건이 되질 못하니까 못 가는 것 뿐이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자, 세상 거는 그렇게 잘 알아서 안전한 데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을 정말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찾아갈 생각을 안 하는 얘기예요. 응?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나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유대인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선지자로 알잖아요. 선지자로. 예? 분명히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그 얘기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맞아 안 맞아? 솔로몬이 지은 뭐가 있었어요? 예, 성전이 있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육신의 장소로는 맞지만 뭐로는 안 맞는 거예요? 영의 장소로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장소는 바로 각 사람의 심령이요. 근데 각 사람의 심령인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지만 참 성전인 거예요. 자,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들도 아마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 그렇게 매이질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세상에 매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는 뭐 합니까? 요즘 보면 맨 핸드폰만 다 들고 있잖아요. 에? 오히려 핸드폰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간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뭐랬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땅의 장소가 예배드리는 데가 아니라 심령이 예배드리는 데다 그 말이에요. 또 그냥 육신의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뭐 우리가 주일날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예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딜 따져요? 장소를 따져.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교회들도 많잖아요. 예, 새교회들은 그 전에 그 예배 장소가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장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가 아닌 곳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맨 처음에 서초동에 그 개척했을 때 그때는 거기 먼저 다른 목사님이 예배 드리던 장소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옮긴 데는 어떤 데요? 네, 절간이었었어요. 절간. 절간했던 건물 그거 다 우리가 헐어내고 거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수리해갖고. 그건 예배 드리는 거는 심령, 영으로 드리는 거지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장소는 뭐요? 육으로 드리는 거예요. 장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3절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단 어쨌든 20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구세주이신 예수가 유대인에서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이 뭐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말씀과 성령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8절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심을 너희가 권명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바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3장 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그거를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영으로 나야 하늘나라 가잖아요. 왜? 육체는 하늘나라 못 가요. 어떻게 흙이 하늘나라를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예배당에 나와서 뭐 찬송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예배고, 누가 원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이거 분명히 2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 왜 오나니 그랬어요? 아직 이때는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나니 한 거예요. 근데 벌써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지만 진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육체의 삶은 우리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 여러분들도 뭐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아무나 그냥 남자면 내 아들이라고
붙들고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아들을 찾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딸을 찾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요. 24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났더니 25절 26절 제가 사실 길은 것 같아서 그걸 안 읽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메시아가 누구요? 예, 구세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비록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아는 것도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지만 점점 예, 믿음이 성장해서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고하시리라가 뭐예요? 알려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왜? 바로 내 앞에 섰던 그 유대인이 선지자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메시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리스도인 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첫째,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뭐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는 아는 거잖아요. 물론 노아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은혜 입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뭐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아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안다고들 해요. 그거는요, 아까 제가 로마서 7장 21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무슨 사람의 무슨 지혜로 알 것 같아요? 절대 몰라요. 응? 아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절 이하로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얼마큼 어렵다고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요. 아니,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네?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부자는 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자는 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아니, 육체에 속해 있으니까. 부자가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 뜻이요. 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네, 오늘날 아마 이 말씀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줘도요, 여러분들도 놀랄 거예요. 솔직히 뭐 베드로 뭐 이런 12 제자만 놀라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도 성령의 감동만 받고라도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접한다면요, 베드로처럼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는데,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일학교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천국 가는 노래. 예? 금으로도 못 가고, 예?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예? 아니,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는 그 찬송가에 대해서도 이해도 못하고 불러요. 응? 사람의 힘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뭘 알아?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응? 응?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응? 사람은요, 오전에도 제가 로마서 9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로 간다 그랬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소에는 아주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예배소 2장 8절은요 너무 잘 기록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어도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 줄 자로 여겨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 교만이라는 거, 이게 들어오면요, 금방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영원한 생명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 주고 싶은 자 주면 되잖아. 그래서 우선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주셨잖아.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줬어요? 오순절날에 백신분들에게 줬잖아요. 거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있었고 빌립 집사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거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한 절 앞에 걸 더 보면은 62절 보면 사실 이게 사실은 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요. 예, 떡, 양식이라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걸림이 되고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62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만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또 그 생각을 왜 갖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지는 않지요. 예수님의 육신이 마리아의 몸은 빌려서 태어난 거는 맞지만 그 태어난 건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육체로는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생각은 잘해요. 네,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게 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안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귀의 죄성이 있고, 네. 우리 안에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그 교만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 진짜 12가지 냄새가 다 날 정도로 아주 그냥 더러운 냄새만 나는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비록 인류의 죄는 짊어졌어도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인류의 죄만 담당한 것뿐이지. 우리가 구약에 율법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법을 줬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 근데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 가운데도 은혜를 줘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 무슨 제사? 양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양의 머리한테다가 그 죄를 옮겨놔. 그러면 그 양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깨끗한 양이었는데, 그런데 죄를 옮겨놓음으로 무슨 양이 됐어? 네, 죄 있는 양, 더러운 양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저 제단에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잖아요. 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잖아요. 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긴 짊어졌지만 예수님은 본래 그 육체의 죄성이 없으신 분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니까 죄성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담,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을 때 죄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뭘로 잘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또 육신은 그 에덴 동산의 실과들을 먹고, 그리고 잘 자랐잖아요. 응? 잘 살고. 응?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죄를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네, 우리에게 생각할 땐 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또 하와가 뭐가 됐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바로 누구에게 가서? 아담에게 가서 뭐를 먹여요? 선악과를 먹임으로 둘이 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아담 하와의 육체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타락한 천사는 사망의 권세자잖아요.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죽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려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해 안 임해? 임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직접 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예수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 다 거룩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 영은 죽어 있고. 예수님하고 어때요?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절대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또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